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또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셋, 하나님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7월 암송여절이죠.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신약 성경의 종류는 세 가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가 있다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시대별 분류, 우리가 그림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게시판, 휴대폰 보관함, 책. 그래서 게시판에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 보관함에 영선교회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라는 거. 그리고 휴대폰 보관함 밑에 책이 있죠. 그 책을 선교로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선교 시대. 그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시면 커져라가 안 되나요? 다시 커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탄생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세 가지로 나누죠.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난주는 공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 미션 봐야 되겠죠? 빠밤. 지난주 미션.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은 있나요? 예쁜 곳을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기 였습니다.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목요일날,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전도사님한테 먼저 보냈고요. 지난주에는 다 보냈죠.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해서 미션을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말씀 들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부활인 것은 예수님께서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죄가 있죠. 그게 뭐라 했죠? 원죄라고 했죠. 원죄가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즉,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전사님이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이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을 뜻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빠진 상태, 행위만 하는 것으로 점차 변질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안 되겠구나. 스스로 노력해서는, 스스로 행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새로운 네, 길을 열어주셨죠. 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맞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죄가 없으신 신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셔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인간이어야지만 그 인간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동질. 맞나요? 같은 같은 초등학생이어야 된다? 같은 중학생이어야 된다라는 동질? 그러면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동질? 그런 거. 네. 같은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하다.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50%는 신이시고 50%는 인간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셔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알아도 네,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뭐?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모르는 겁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네, 이야기를 들어도 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뭔 얘기고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내가 주인 된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던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심으로써 뭐합니까? 네,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증거를 줬는데 못 믿겠냐? 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이심을 증명하셨고 그제서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고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지만 그제서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생각해서 다시 기록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4복음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믿어줘요가 아니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기 시작한 거야. 언제? 죽고 나서 나중에? 아니, 믿고 난 이후부터. 그러면 당연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때까지 내 몸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네, 당연히 네,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이걸 쉬운 말로 해보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네, 지금 하나님이 통치된 나라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몰랐다가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 소식이, 이 내용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완전 바뀌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더럽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 여러분도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여러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살다가 나이가 다시 차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없죠. 네, 죽은 사람이 인간이지 신은 아니니까요. 전지전능한 신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자들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 말씀을 내 몸에 비춰보니까, 내 삶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되었구나 고쳐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과의 끝,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되는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쁜 사람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기입니다. 예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면 좋겠어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죠. 네, 예쁘다라는 것은 여러 곳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요. 안녕.